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함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어느 한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의 왕이 이제 그 왕국에서 시골이라고 불리는 이제 작은 마을들을 이제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마을에 이제 내가 갈 것이라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었던 시골 마을이 이제 왕의 그 입성을 맞이하기 위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로 나와 정비를 하고요. 마을 입구를 청소하며 담벼락을 수리하고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고 아이들은 왕을 환영하기 위해 그 국가들을 외우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착한 날 마을 입구에서부터 깔끔히 정돈된 길을 따라 그 마을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그 연습한 국가를 부르며 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날 그 왕이 입성하는 그 마을 마치 왕궁처럼 느껴졌어. 이 이야기는 한나라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준비를 하는지를 또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 바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 외침이기도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외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며 그 외침에 물음에 답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이 마가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그 사복음서와 다르게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없이 곧장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인류 가운데 실제로 뿌리 내렸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권위를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랫동안 예언되고 기다려온 구원자이자 메시아로서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의 중심이며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을 여기며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 많이 깔려져 있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방향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삶을 시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곧 방황과 공허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확실한 기준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열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깨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숨쉬며 그 사람으로 삶을 재정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깨닫고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까 제가 서론에서부터 말했던 말씀인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도 또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부터 선포되었고 성취를 기다려온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 순간 역사 속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야곱의 강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는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인도받았던 회복의 장소를 뜻하고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로서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단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부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랑과 화평으로 그 길을 닦아야 되고요.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그분이 머무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삶 전체로 복음을 외쳐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투, 또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길을 곧게 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듯이 이 시대의 소란과 혼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길을 외치는 그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외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미셔널이라고 그냥 삶 속에서의 선교사의 그 역할을 많이 강조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며 함께 운동을 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단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며 반드시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현장에서 거룩한 통로가 될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해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권위를 지닌 자로서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강력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라 심령을 뒤흔드는 그 당시에 엄청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세례받아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요. 이것을 인해 많은 그 제자들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은 그들의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는 선포였고 그들을 뒤흔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의 흔들리는 이 전곡을 찌르는 이 영적 선포 가운데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는 회개가 단지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철저한 전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회개 없이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길을 여는 도로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외면하거나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정결한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면 회개의 삶이야말로 복음으로 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6에서 7절을 보면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 그의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우쭐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라는 말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그보다 더 낮은 존재로 고백하며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도 없다. 나는 다만 예수님의 오심, 그의 오심을 준비할 뿐이다.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그 오실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사역 속에서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나의 뜻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영광을 뽐내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도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참된 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8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알리는 서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제 그 사건을 소개하는 서론의 첫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너무나 힘든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겸손하게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또는 시골에서 그 농촌 목회를 하면서 또는 개척교회, 다문화 목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는 여러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삶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앞에서 우리는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서론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사회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그곳에서 너희가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삶을 살아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치우고 마음을 고르며 그 주님이 임하실 자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역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는 20대부터 한 30대 중반 40대까지의 신앙 패턴이 이제는 아예
교회와 이 삶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눠놓고 이분법적인, 너무 완벽하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 나눴던 것, 쪼갰던 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 복음 가지고 나의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모습, 가르침이 생각난다 라고 할 수 있는, 칭찬받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그 복음서 하나의 시작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예비하여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 살아가며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의 시작의 길을 여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